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귀한 날 6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시간에는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모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7차 수양회를 또 교회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양회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도록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구약성경 629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찾아 넘어올 거기 때문에 역대상 12장 이렇게 줄을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간상 읽지는 못할 것 같고 몇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9쪽 역대상 12장 1절과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32절 넘어가서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리고 3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6차 수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한 1,500분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한 11,000명 이상 정도 좀 수양회에 참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수에는 아마 항상 10,000명 넘게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다른 차수에 이제 접수하신 분도 방문 차원으로 많이 오시기도 해서 계속해서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아마 또 보성교회에서도 연관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혼들 구원받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7차 수양회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오늘 역대상 12장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 역대상 12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 되기를 힘쓰고 같이 다윗과 마음을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도 다음 주에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 성경에 기록된 용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각자가 좀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기록됐습니까? 정확하게 기록됐습니까? 정확하게 기록됐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데 용사들이 찾아왔다고 돼 있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술래잡기? 술래잡기는 아닐 겁니다. 예, 왜 숨어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성경에 보면 약 10년 정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현상수배범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야, 다윗 나오면 알려줘. 그러면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요? 10년. 다윗이 참다가 끝까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2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사울은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용서를 했습니까? 또 죽이려고 해요. 그 기간이 10년인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울에게 피하는 중에 마지막 성경에서는 한 1년 4개월 정도라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망명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으려고 나라를 도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라를 잠시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쭉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견디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가서 안전하게 사는 걸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견디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분일까요? 아이고 잊어버렸네. 가끔 잊어버릴까요? 우리 말씀 전도 집회 때 항상 배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중 6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일을 다 이루신 것도 당연하고, 또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에게 예언된 모든 일을 또한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수요 말씀 때도 배웠지 않습니까? 이상욱 목사님이 구약 성경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왕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적국으로, 전쟁 중인 적국이잖아요. 적국에 망명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여기 역대상 12장에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숨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숨어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대충 보실까요? 정확하게 아실까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땅은 너무 좁고요. 나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10년 여기 동안 지켜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좀 안전하게 살려면은 가족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숨어 있을 때. 근데 더 놀라운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역대상 12장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저 남의 나라 적국 땅에 가서 망명해서 숨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나라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내버려 두고 저 숨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왕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이 나라에서 못 버티고 떠나버린 그 사람에게 가서 왕 세우려고 그 밑으로 갔다니까요. 적국에 망명한 그 도망자한테. 숨어버린 사람한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다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졸다가 놓쳐버렸을까요? 내 보기에는요, 정말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죠? 주위에 보면 우리는요,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어느 누가 진짜 완벽하다고 할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모난 부분들이 다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질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한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앞에서 세워진 사람들, 교회에서 불러주신 사람들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 지금 있는 왕, 땅땅거리고 있는 왕, 그 왕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숨어 있고 지금은 어디 도망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뒤로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422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네, 구약성경 422쪽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네,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사울을 왕으로 부를 때 사울은 맨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교만해졌지만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될 것을 부끄러워했고 자기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행구는 짐입니다. 짐. 우리 수양에 가려면 짐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고 있었어요. 꼭 오라고. 내일 제비 뽑는, 다음에 제비 뽑는 그 자리에 네가 뽑힐 거니까 꼭 와서 자리하고 있어라. 오긴 왔는데 너무 자기가 보기엔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나 이제 곧 왕이 될 거니까 이제 어디 자세 잡고 근데 뭔가 하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은 진짜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냐?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건 힘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든 뭐 군사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울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이 됐을 때 마음을 모아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에 마음을 모아주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 비류. 요즘 말로는 전문 용어로 깡패입니다. 깡패.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유 정확한 의미는 뭐냐? 무의미한 자, 쓸모없는 사람, 이런 표현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된 마음으로 모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비류라고. 쓸모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그런 경험들 다 하잖아요. 내가 대부분은 옳아요. 내가 우리 여기 저보다도 인생을 더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내가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 맞아요? 가끔은 틀려요? 몇 번은 안 틀리는데 가끔은 틀려요, 그래도. 근데 그 틀린 것이 내 마음에 딱 남아있어요. 특히 사람을 볼 때 가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안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했는데 구원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준비가 다 됐네. 이번에는 구원 받겠네. 야, 다 됐어. 걱정하지 마.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보기에는 구원받기 위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항상 맞지는 않다고요.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상담해보고 교제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부족했는지를 또 알게 돼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언제 되려나 안 되려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구원받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사울 왕도 처음에 세워졌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 그 행동 거지를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잘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왕송 말씀에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외모 봐요, 안 봐요? 그래도 봐요.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번 수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고 몇 명 정도 구원 받을 똥 말똥 하고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돼요. 그러면은 그 이상 구원받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부터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안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만큼은 또 교회의 일만큼은 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이 뭐냐면 우리 목욕탕 같은 데 보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푹 꺼진 데 있잖아요. 수영장 같이. 평평한 땅에서 푹 꺼져서 수영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푹 꺼진 땅에서 다른 나라 미디안 사람들이 저기 곡식 타작하네, 뜯어 먹어야겠네, 약탈 매번 해가니까 안 들키려고 그런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사를 썼다니까요.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기드온 하면 뒤따라오는 용사들이 몇 명이에요? 300용사. 300용사랑 몇 명이 싸웠는지는 아십니까? 300용사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300용사가 몇 명하고 싸웠을까요? 300용사가 한 명하고 싸웠고 이겼으면 300용사 칭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라고 돼 있죠. 300명하고 몇 명하고 싸웠습니까? 13만 5천하고 싸운 겁니다. 전사자가 12만 명. 그리고 나머지 1만 5천 명하고 2차 전투를 한 거예요. 그 1만 5천 명도 또 대패하고 도망간 겁니다. 300명하고. 우리 보성교회 식구가 몇이에요? 1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명. 그럼 보성 인구가 몇 명이에요? 비율로 따져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성을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죄송하지만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마음이 싸울 마음이 있냐 없냐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그리고 물 먹는 거 봤죠? 물을 막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푹 담가서 먹는 사람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집으로 가.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싸움 실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양궁 10점 쏘냐 못 쏘냐, 활 잘 쏘냐 못 쏘냐 그런 거 안 따졌다니까요. 군사시험, 체력시험 안 봤습니다. 마음가짐만 봤어요. 행동거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이번 수양회 때 사정상 함께하는 분이 있고요.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안 가려고 마음 먹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가려고 마음 먹은 분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갈 수 있는 형편인데 안 가는 건지 진짜 못 갈 형편인지 각자가 잘 아실 거고 또 목사님이나 교회 임원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이곳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광주교회에서도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좀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숙소도 좀 불편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요즘 더워가지고 막 움직이지 말라고 문자 막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각자의 집에서 항상 유튜브로 말씀 듣고 기도 부탁 올라오면 항상 기도하겠다 이렇게 카톡도 남겨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모이면 영혼들이 태어나더라고요. 마음이 모이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가면요 수양회 보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저 담당 교구는 배식봉사 했거든요. 배식봉사. 사람이 저희 광주교회에 사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저희 교구는 좀 없어요. 어르신들이 저희 교구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식봉사 교체를 못합니다. 13명으로 3박 4일 했어요. 13명으로. 쭉 해야 돼요.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도하시는 분도 또 전도하는 분도 빼와가지고 봉사시킨 적도 있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모이잖아요. 영혼이 태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분이 한 4-5분 계십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나 이제 이번에 좋은 마음으로 안 나오던 분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셨어요. 일단 교회에 꾸준히 오다 보면은 그 마음을 잘 사서 상담도 하고 말씀 더 듣게 해서 구원에 가깝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뛰어나지 않지만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내 눈을 보고 내 인생 가운데 판단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일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잡아 놓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배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네, 사울의 왕의 동족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용사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기 쉽잖아요. 우리 저 위에 조상 아담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인정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무슨 인정?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만 먹재. 처음부터 뱀이 아담을 건드렸으면 안 넘어지죠. 마귀는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지 압니다.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우리는 다 인정에 약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정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사무엘상 봤는데 사무엘상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30절. 네, 2장 3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32절, 33절도 32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은 잘 행했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 좀 호되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막에서 그 수종드는 여인 간음하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자기가 먼저 취하기도 하고 고기를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 사사로서의 반응은 어땠느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중간에 이 엘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큰 죄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제사를 가벼이 여기고 너무나도 큰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벌을 내려야겠다. 기회를 주는데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아들을 그냥 벌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에게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엘리 모든 가문에서 앞으로 뭐가 없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단명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이 집안에 내린 겁니다.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에 얽매이게 되다 보면 그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추월하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떤 죄로 알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고 어떤 위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지만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도 잘 되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면 좋지. 그 마음을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서 몰래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을 탁 쳐버려요. 모기 쫓듯이 탁 쳐버립니다. 근데 내가 이걸 계속 힘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인정,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큰 죄를 짓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걸릴까봐 임신한 게 걸릴까봐 살인하게 되고 청부살인하게 되고 결국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까지 또 맞아들이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밟잖아요.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행을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 악한 사람이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버리는 그 악행자가 당신이다 라고 고발하면서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집에 바람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임신한 그 아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예언을 했죠. 그대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세히 어떻게 될 거를 예언하진 않으셨지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은 큰아들이 이복 누이를 강간하는 내용부터 시작돼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복 동생끼리.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나중에 또 1년 참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암논이 죽어요. 암논이 처음 그 죄를 강간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기는 더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발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을 내립니다. 죽였어요. 그럼 그 압살롬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또 못해요. 자기도 사람 죽여봤거든. 그러니까 계속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을 일으키죠. 죄를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지 못하면 인정은 그런 거잖아요.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지 못하면요. 더 다음 걸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젊은 친구들 중에 좀 문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 상담이나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다 보면 그 불법 도박, 뭐 인터넷으로 이런 거 빠진 분들 있잖아요. 또 어떤 그런 돈을 막 계속 요구하는 경우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처음에 몇 번 도와줘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끊어내고 제대로 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다 보면 끝이 있을까요? 다 패가망신하게 될까요? 우리 그런 경우들 종종 아마 TV에서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 누구 가족이 그랬다더라 들어보신 경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도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사업이나 어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인정으로 정말 그 사람이 바로 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 했으면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 이렇게라도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해줘요.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인정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문제되고 교회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초대교회에 정말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아주 온전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느 교회든 다 문제는 작게 크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과부들에 대한 파벌.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외국인들 썩 달가워해요? 안 달가워해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주고 성도를 챙기는데 누구만 먼저 도와주느냐? 자기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도와준 겁니다. 헬라파는 자꾸 빠져요. 그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복음은 잘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집니까? 교회 안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게 됩니까? 다스리는 데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되는 최초의 집사를 세우는 게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이런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전도인에게 맡기고 사도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갈라지게 된 거죠. 일을 나누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분파를 나누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복음 전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분파를 나누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서 났다. 나는 게바에게서 났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 교회도 밖에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보고 무슨 파라고요? 예? 구원파라고. 구원파 중에서도 구원파도 우리만 구원파가 아니에요. 또 몇 군데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뭐 구원파 중에서도 뭐라고 또 막 하잖아요. 사람들은 파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수양회 하다 보면 이번에는 7차, 언제는 2차, 3차 막 돌아다니잖아요. 다른 권역하고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해보잖아요. 근데 교제가 안 됩니까?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교제다 그래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팔을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넌 어디 박씨여?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 박씨여? 가끔 어르신들 상담하면 꼭 그런 거 물어보셔요. 어디 박씨여? 그럼 박씨까지만 물어보면 좋아요. 어디 파요? 또 물어봐. 참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좋아하셔요. 네. 우리는 꼭 그렇게 더 가까운 무언가 더 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딱 통일합시다. 구원파로 통일합시다. 구원받은 거 하나로 우리는 딱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더 계속 나누다 보면 그것이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요. 요한복음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써졌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기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았다. 관원,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관원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스라엘 대표 70명에 들어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많다는 것은 꽤 됐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니고데모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밝히 드러냈어요? 조용히 드러냈어요? 처음엔 조용히 드러냈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아이고 저는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드러내고는 말 못했습니다. 왜? 그래서 결국에는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말 못합니다. 인정에 매여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 인정줄 하나하나 끊어낼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가족들한테 외면받고 혼자가 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숨기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될지언정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사명으로 삼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나아가잖아요. 말씀 전하는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 맞아. 말 못합니다. 제대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제대로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잘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이런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뭐를 못한다고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죠. 니고데모도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그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리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딱 3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3번째 등장할 때는 뭐였습니까? 그 전에는 두려워해서 은희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예수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한 그 2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때 이제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바리새인은 시체 안 만지거든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도 아시잖아요.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어이구 불쌍하네. 이완 목사님 흉내 엄청 잘 내시잖아요. 불쌍하네. 안 되겠네 하고 가버린다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시체 안 만집니다. 근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따랐던 그 규율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이걸 인정이 가로막고 있어서 세상에서의 관계, 인간관계, 내가 유대인한테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거 걱정하다가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정줄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인정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이 신약 성경 찾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뒤로 조금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도 보면 처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구원받았을 때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부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면은 뭐 남편은 아내한테 물어볼 수 있고 또 자녀나 부모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서 잘 교제해 줘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그거 교회에서 일하면 고생해. 뭐대로 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자, 그렇게 교제해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족과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앞에 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넘어지게끔. 달려가고 있는 사람 못 잡게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계산이 됐을 수 있죠. 몸도 안 좋았잖아요. 몸도 안 좋죠. 결혼도 안 했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자기 상황을 봤을 때는 불안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의 믿음을 성인이라면 가질 수 있잖아요. 성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런 걸 교제해 줄 때 교회적으로 교제를 해 주셔야 돼요.
너 정말 참 내가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교제를 해줘야지. 네가 그러는 순간 이제 뭐 문제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못해요. 그러면 그게 네가 이게 돌아요.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리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인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용사 중에서도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나오는데, 그 엘리암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빠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다윗이 뺏은 아내잖아요. 그 밧세바의 아버지가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빠가. 근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다윗의 모사였다. 굉장히 훌륭한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할아버지는 다윗과 멀어졌어요. 근데 엘리암이라는 아빠는 끝까지 다윗의 용사로 남았습니다. 똑같은 자녀, 손녀인데 아빠는 남고 할아버지는 멀어진 거예요. 같은 사건이어도 누군가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인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다윗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하진 않죠. 당연히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인정에 넘어지지 않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8절 보시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으니,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다. 이 용사의 특징 중에 얼굴은 사자는 용맹함, 담대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도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고 진리를 전하잖아요. 밖에서는 자꾸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배워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믿은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교회 오랫동안 다녀보셨다 하는 분들 처음에 만나면요, 두려워요. 저도 전도인 처음 됐을 때 막 교회 막 40년 다녔네. 그럼 아이고 내가 저분보다 성경을 많이 할까?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1시간도 그분들은 얘기를 못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 그래요. 물론 진짜 열심히 묻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연수와 상관없이 제대로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죄 지은 것처럼 마냥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시편 23편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그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보낼 때 그 사람들은 일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막 뺏어갑니다.
양은 잡아먹히기 십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리 가운데 가더라도 잡아먹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가장 정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철학자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을 갖고 담대히 복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더 함께 하시고 간절한 마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담대한데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그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지 않는다면, 담대히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신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슴처럼.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도 담대해야, 빠르게, 재빠르게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재빠르게 해야 돼요. 저희 자매가 저한테 참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엉덩이가 무거워. 다 무거운데 사실 엉덩이가 무겁대요. 왜 엉덩이가 무겁냐?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를 하더라도요, 참 재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가운데 발 빠른 사람들, 참 뭘 부지런히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슴같이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발을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같이 한번 구약성경 958쪽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씨 뿌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보통 마음을 모으고 한 군데로 나아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것에서만큼은요. 여기저기에 하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에만큼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릅니다. 참 어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참 마음에 듣고 너무 감동되고 목표를 갖게 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성교회에서 아마 학예 수양회를 위해 기도 부탁 이렇게 모으거나 뭐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성교회에서 기도 부탁이 30명 나왔다. 그러면은 기도 부탁이 30명 나왔다면 올 학예 수양회에는 절대로 31명은 구원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30명이면
31명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상 전하지는 않았으니까.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게 중요하구나. 정말 내 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싶은 곳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을 때도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에 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만 눈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곳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가 가지는 않고. 우리는 내가 보통 학예 수양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3명, 5명, 뭐 10명 나름대로 기도를 제목을 세우고 그 사람들 쭉 해보고 안 되면 시간이 남았는데 멈춰요. 왜? 내 목표는 다 했으니까. 근데 다 안 됐어요. 그래도 멈춰버려요. 수양회에 어떻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으로 항상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단 하루라도 남겨주셨다는 건 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기 저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는 안 믿더라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서는 여기저기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 날 시작하잖아요. 며칠 남았어요? 월, 일, 오늘도 지금 반나절 남았네. 월, 화, 수 4일 남았습니다. 4일이면 내가 어떤 일정들이 있으니까 몇 명 만나볼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설 거예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만나요. 아이고 이번 수양이 안 와? 그럼 너는 끝. 수양이 끝나거나 만나야겠네. 그러지 마시고 또 만나요. 어차피 다음에 또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러면은 집에 와서 뭐 하시게 돼요? 네? 핸드폰 보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양회를 앞두고 여유로우면. 우리는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가 끝이 아닐 수 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집회에 계속 전도하려면 나는 계속 뿌려야 돼요. 어느 씨가 언제 어떻게 싹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슴 같은 발과 마음을 원하실 겁니다. 역대상 12장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우리 다윗의 용사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세를 안다.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세를 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 뭔지를 압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하여야 하리니. 낮인지 알면 일할 수 있어요. 밤인지 알면 얼른 자야 쓰겄네 알아요. 때를 모르잖아요. 어디 커튼 쳐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되면 더 시간이 많으니까 부지런해질까요? 게을러질까요? 엄청 게을러져요. 그 교회학교 교사를 여러 해 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지낼 때가 있었는데 우리 자매 대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방학 때 삼시세끼만 먹어도 부지런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2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심하면.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도 아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심하면 1, 2시에 일어나요. 잠은 몇 시에 자냐? 뭐 새벽에 자요.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낮밤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방학에 3끼만 먹어도 부지런해요, 진짜. 아침에 9시 전에만 일어나도 꽤 부지런한 겁니다. 어른이어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시 늦지막하니 일어나고 뭐 할까요? 오후에 좀 이제 씻고 뭐 하다 보면 저녁밥 먹어요. 이제 할 일이 없네. 혼자서 집에서 매일 노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수양에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죠. D-4일이잖아요. 4일이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때를 알아야 뭐 일할 게 보입니다. 근데 아이고 수양에 7차 아이고 언제 오나 하다가 이제 오네. 끝나건 단단한데 다 끝났는데 이제 오네. 그리고 이제 그냥 한가롭게만 생각하면요. 일할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로마서 13장 11절 시간상 찾진 않을 텐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 되면 그 하루는 더 가까워져요. 우리 이원 목사님이 항상 앞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년째 틀렸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몇 번 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맞을 겁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틀릴지 모르는데 딱 한 번만 맞을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 틀렸다고요? 40번.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맞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고 내가 봤을 때 10년, 20년 후야 그러면 오늘 열심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요 오늘 복음 말씀 오후에 상담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수가 차면요 7차 수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수양회가 7차잖아요. 어느 순간은 뒤 차수는 수양회를 못하는 날도 올 수 있다니까요. 앞에는 했는데 뒤에는 못하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바뀝니다. 때를 알아야 행동이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시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데 나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돼야 돼요. 이렇게 더운 여름을 어르신들도 못 겪어봤잖아요. 누가 그랬습니다. 내가 올해 여름은 앞으로 내가 겪을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어떤 기후학자가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년은 무조건 어떻다고요? 올해보단 더워. 올해보단 덥습니다. 올해가 어떻다고요? 제일 시원해. 올해가 제일 시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때가 돼버렸어요. 전쟁이 안 끝나요. 그런 때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역대상 12장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전심전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전심, 마음이 오로지 하지 않게 되면 전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광주교회는 가끔 바자회 이제 이번에 명절이 빨라가지고 아마 9월에 할 것 같은데 바자회를 합니다. 그럼 차각막을 쳐요.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 누가 막 다르게 이상하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하고 저기서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힘을 제대로 줘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힘을 제대로 줘요, 안 줘요? 제대로 힘이 안 써진다니까요. 제대로 힘이 안 써져요. 누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넣으래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제대로 안 넣어진다니까. 전심, 마음이 딱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전력은 안 됩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제대로 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우리 역대하 뒤에 역대하 12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저기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제대로 가 있지 않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오로지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왜 이 예레미야 성경에도 나옵니다. 왜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싫다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건 뭐냐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는 모르겠다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며칠은 천국 갔다가 며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전심이 안 되면 사울도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대부분 죽였어요. 근데 왕은 살려놓은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겠다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내 생각이 살짝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을 해야 되는데 다 한국자 더 떠서 해. 근데 내 마음하고 달라요. 그러면 한국자를 제대로 다 떠서 그대로 해요? 반만 넣어요? 좀 덜 넣어. 혹시 모르니까. 시킨 대로 안 해. 우리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울이 그때 하나님이 패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순종했습니다. 10,000명이 있었다면 9,999명은 죽이고 왕만 살려놓은 거예요. 99.99%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불순종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았으니까.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뭐하러 다 죽여 아깝게. 어차피 제사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좀 드려야 되니까 좋은 거 몇 개 남기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전에도 홍정일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학예 수양회는 몇 박 며칠이요? 몇 박 며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래서 성경에 언제 왔고 언제 갔는지를 다 이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수양회를 어떻게 온전히 참여했는가를 다 기록해 놓으실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가. 제대로 마음을 써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사정이 너무 급박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되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내 할 걸 다 했지만 하나님이 좀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도에 합류하고 중도에 내려가는지 아니면 오로지 하지 않아서인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보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마음을 전심, 전력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8절. 역대상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하나님이 여기 금방 우리가 읽어본 이 33절 그 앞까지 거기까지의 내용은 어떤 특별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일부분의 마음들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과 정도는 달랐지만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해요. 우리가 교회의 슬로건이 있죠.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심으로 준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없는 행동,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마음 없는 행동은 덜 기뻐하셔요. 마음만 있고 행동이 없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많이 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몸은 수양회를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모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몸은 못 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자리에 힘써주는 것. 간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라도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것. 함께 봉사하고 저도 수양회 몇 번 가서 상담을 해보면요. 상담하신 분들이 제일 수양회에서 언제 마음이 열리는지 진짜 아십니까? 수양회 와서 식당에 줄 서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열려요. 야, 사람 이렇게 많은데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질서정연하네.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보고 마음이 열려요. 저 사람들은 돈 받고 와서 일해? 야, 어떻게 자기가 와서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거기서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사실. 우리의 행동, 여러분들의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요, 누군가의 마음은 분명히 열립니다. 그러니까 수양회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10,000명이 복음으로 하나 되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처럼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못 갈 수 있어요. 마음은 갈 수 있습니다. 몸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내게 맡겨진 수양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안 가도 될 것처럼 얘기하시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갈 수 있다면 마음 먹고 가셔요. 저희 교회에서 모 집사님은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내가 봤을 때 나는 마지막 갈 수 있는 수양회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몇 박 며칠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수양회를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그 수양회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끝날 수양회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없을 수양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말 이번에 4일이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7차 수양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달에 있을 추계 수양회 또한 교회에 있을 대집회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저도 7차를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또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6차 수양회 진행되는 중에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가오는 수양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일심으로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심으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우리를 비난하고 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또 날로 발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심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서 다음 주에 한마음 한뜻으로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